요나서죠. 요나서. 우리 이정열 집사님이 당황을 해서 성경 주소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웃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올라오면 떨려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선지서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많이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요나서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우리 성도들이라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 한 번쯤은 이 요나서 설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나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듭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아니면 큰 그런 어떤 고기냐, 그게 모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큰 물고기라고 하면 큰 물고기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어니 고래니 이게 무슨 종류니 그것은 의미 없는 논쟁이 되겠죠. 자,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이 요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죠. 자, 이것도 선지서지만 대단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오전에 그 룻을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로 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요나서도 예언이라기보다는 한 선지자의 삶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하나의 스토리죠. 아주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냥 쭉 읽어질 만큼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의 1장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 요나 선지자에게 야, 너 저 니느웨로 가서 이스라엘이 동편입니다. 저 시리아나 저 이라크 그쪽으로 가서 너 좀 거기 가서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동편이 아니라 요바라고 하는 데서 다시 말하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다시스라고 하는 저 반대 방향 동편이 아니라 서편 저 스페인 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하시리아의 수도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후반기에 괴롭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수도에 가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내가 뭐할로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그래, 저 먼 스페인 저 먼 데까지 가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미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거리적으로 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멀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 밑창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이 명령을 내린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다.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백성이 불순종할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움직이고 풍랑을 일으키고 폭풍을 쳐서 그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날 만큼 만들어 버리셔요.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를 타는 사람들은 각각 신들을 믿어요. 왜냐하면 삶이 불안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찾죠. 아무리 자기의 신들을 찾아도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이 풍랑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이제
뱀이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게 되고 결국 요나가 이제 실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풍랑은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는 풍랑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셔.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그래도 뚝심이나 이런 또 의리가 있어요. 어떻게 또 던지겠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풍랑이 치니까 배가 이제 박살나기 바로 직전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래 그 수많은 신들을 믿었던 그 많은 선원들이 요나가 믿은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모르겠어요. 어떤 서원인지. 이제 내가 다른 신들을 버리고 내가 저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서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서원을 하고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마치 저 심청이가 이 바닷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들어가죠.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고래입니까? 상어입니까? 아니면 큰 낙지입니까? 어쨌든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물고기가 덥석 그를 받아 물었어요. 자, 이렇게 1장이 끝나갑니다. 2장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다시 한번 서원을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 외국인들에게 선교하라고 저를 보내셨는데 주님 제가 싫어서 이렇게 도망을 가다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물고기를 통해 저를 용서해 주셨네요. 구원해 주셨네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네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뭘 약속하냐면 다시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해요. 그리고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그가 토해져서 육지에 떨어지는 것으로 2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디로 왔어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심판을 전하라. 이제 그게 이제 다시 3장의 내용들이에요. 다시 이제 사명을 다시 줘요. 참 좋은 하나님이죠. 저 같으면 그 말 안 듣는 놈 그냥 물속에 빠뜨려서 인생 끝장 내버려도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제 가라. 그래서 요나가 드디어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어요. 가게 되어서 하루 길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겠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이제 심판을 전해요. 회개를 전해요.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긴 복음도 아니에요. 선포를 하고 하룻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 소식들을 듣고 놀랍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도성의 그 유대인 이방인이죠. 그들에게는 이방인이나 한 이방인이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괜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든든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성 전체가 왕으로부터 신하, 하인에 이르기까지
도성 전체의 사람들이 그 요나의 메시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로, 신으로 받아들여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왕부터 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자신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서 그 거대한 성읍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의 이 3일길인데 오늘 이 요나는 하루길 정도밖에 안 가요. 3일길을 안 가고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한 거예요. 이 요나가 사랑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게 또 도망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마지못해 간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간 거예요. 그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읍 심판하실 거야. 40일이 지나면 심판할 거야. 성의 없어요. 성의가 없어요. 어떤 복음의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전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의 없이 전했어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의 없이 전한 그의 메시지를 통해 그 강팍한 왕으로부터 온 도성을, 그 니느웨 성을 그의 말을 통해 바꾸어 버리세요. 그래서 도성의 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철회하세요. 원래는 철회하려고 보낸 거죠. 원래 하나님 뜻은 이들이 회개하면 철회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나를 보낸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3장은 요나가 심판을 전하고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들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3장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3장이 아니에요. 요나서의 가장 중심은 4장이에요. 4장. 4장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하는데 심판을 안 했단 말이죠. 불이라도 내려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 벌을 철회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나를 사용하셨네. 야, 저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막 우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핵심은 4장이에요. 4장. 요나가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심판 메시지 전하라고 해서 내가 심판의 메시지 전했으면 이제 저들을 하늘의 번개로 내리치든지 폭풍으로 내리치든지 우박으로 내리치든지 해서 싹 하나님 안 믿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저 나라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살려주세요, 왜? 하고 그 도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성읍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안 내린 것에 대해서 요나가 부들부들 지금 떨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심판을 하루길을 다니면서 전했는지 좀 느껴지시죠? 어떤 마음을 했는지. 하나님한테 죽기는 싫으니까 그냥 전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지금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심판당에 다 싹 쓸어버리기를 요나는 지금 원하고 있었던 것을,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간 줄 알아요? 내가 저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저 인간들 살려줄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예요. 아세요? 내가 그냥 도망간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 성읍에 나가서 성읍 저 위쪽 어디에다가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이제 초막을 하나, 조그만한 풀로 이제 초막을 하나 짓고 앞으로 그 성읍이 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박농쿨 하나를 예배해가지고 이 박농쿨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쭉 자라가지고 이게 이제 입이 넓적한지 이렇게 그늘 가려주는 거예요. 더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나 저 시리아 이쪽 더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농쿨로 인해 그늘이 탁 치니까 여러분 저런 팔레스타인이나 이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늘이 지면요 살만해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서 숨 막히는데 그런 나라는 그늘만 탁 지면 괜찮아요. 이 박농쿨이 이게 빨리 자라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박농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자, 웃기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될 12만 명의 엄청난, 우리 진도 인구가 한 3만 좀 넘는다고 하니까 12만 명이면 우리 진도 인구의 4배가 되는 거대한 성읍이란 말이죠. 진도 인구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 인간들 살려주십니까? 했던 요나가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이 박농쿨이 쫙 그늘을 가려주니까 그 박농쿨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어도 지금 한참 바뀌었죠. 선지자가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조금이라도 돕는 박농쿨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12만 명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12만 명의 영혼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내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바로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좀 가르쳐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요나와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4장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누구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요나와 같이. 왜요? 맨날 공격해 온단 말이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나라란 말이죠. 마치 일본, 옛날에 일본 같은 나라죠. 옛날에 우리나라 공격했던 중국, 중국이 몽골이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삼별초 항쟁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밀려 여기까지 왔다가 저 제주도로 갔다. 이게 뭐예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일본, 러시아, 소련, 예전에 소련.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나라들이 많죠. 지금도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한미 동맹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잡아삼킬 나라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이 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야,
하루 저녁에 있다가 벌레를 먹어 없어지는 저 박넝쿨, 잠시 몇 시간, 며칠 너에게 기쁨을 주는 저 박넝쿨을, 저 미물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사랑했다면 내가 이 니느웨에 있는 이 12만 명의 살아있는 영혼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니? 네가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박넝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니? 생각을 좀 고쳐라 라고 이 요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민족을 건져내셨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선민의식.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개같은, 저 들개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야. 상종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만 참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백성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의식이었어요. 못된 의식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트리고 있단 말이죠. 깨트리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깨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이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구약시대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본문이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이 진도 땅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쎄고쎄 했는데, 이 사람들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저 필리핀이고 저 몽골이고 저 네팔이고 저런 멀리까지 시간 돈 들여가지고 가냐고. 이 진도 땅 다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일 전도를 사실은 안 하는 분들이에요. 전도는 안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이 맞다고 쳐요. 그러면 이 진도 땅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언제 다 전도하고 언제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죠?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그들이 살고 있는 데잖아요. 유다가 어디예요? 자기 민족이에요. 그 다음 넘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절반의 이스라엘, 오늘날 말하는 우리 북한과 같은 곳이 북한이에요. 사마리아는 북한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진도예요. 유다는 이 대한민국이고 사마리아는 우리의 반쪽 땅 북한이에요. 땅끝은 어디예요? 선교지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다 하고 그 다음 유다, 그 다음 이스라엘, 그 다음 땅끝이 아니라 유다도 하고 이스라엘도 하고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나가 선교하는 것들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왜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구약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싫은 거죠. 저 북한 땅에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 북한 땅에 선교하는 거 싫어해요. 저 북한 놈들 다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정권을 잡은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 밑에서 노예처럼 억압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한때는 우리와 함께 한민족으로 살았던 그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일본, 저도 자꾸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일본 놈자가 더 빨리 붙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그냥 일본 하면 막 그냥 입이 팔 떨면서 저 일본 놈, 왜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죠? 끌려가서 고통당한 그 여인들에 대한 자기들의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잖아요. 화가 나죠?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화가 나니까 저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우린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싹 다 죽어야 됩니까? 그냥 1억 2천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그냥 싹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저 중국, 남북의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죠.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저 위에서 얼마나 많이 공격해 왔어요. 얼마나 많이. 그 밑에서 그냥 그래 신화의 나라였잖아요. 신화 나라. 그렇죠. 원나라 때는 그냥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막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이 수탈을 했냔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 저 13, 15억 뭐 이런 인구들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까? 거기 가는 선교사들은 도울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제가? 그럼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괜히 미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의외로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막 그냥 광적으로 싫어하네. 민족 자체 민족성이 안 돼 먹었어. 대화를 한다 보면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민족성이 안 돼 먹고 공산주의고 이기적이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때로는 내 가정에 큰 해를 끼친 나라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는 그랬던 거예요. 요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네가 미워할 수 있다. 네가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영혼을, 우리 한 영혼을 생명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고 계시듯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 우리가 싫어하는 민족들의 한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감정, 사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전도에, 특별히 선교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선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에 힘쓰셔야 돼요. 교회가 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전도와 선교 안 하는 교회,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면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죠.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돈에 눈이 멀어 있어요. 왜요?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 적은 돈이지만 그게 선교지로 가면 또 큰 힘이 된단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 한 말이야. 고급거지야, 고급거지. 선교사는 고급거지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원 편지도 보내야 되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그게 자기 자신을 고급 거지라고 표현을 해요. 돈이 필요하죠. 선교지 가보세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먼저 최선의 것이 있다면 선교 헌금이죠. 그게 선교예요. 간접 선교예요. 우리가 직접 필드에 나가서 부닥치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그들에게 드림으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헌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안에서 누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내라고 합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몇십만 원 내십시오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사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야 돼요. 그 무기의 가장 큰 무기가 돈이에요. 선교헌금이라고요. 해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헌금 하지 않으면 이 요나처럼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을 뺏어 가셔요. 물질을 뺏어. 너 물질 필요 없구나. 이렇게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줘도 네가 물질을 제대로 쓰지는 못하구나. 물질을 뺏어 가시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이 사명에 부응하지 못한 이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왜? 사명에 대해서 후퇴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나도 뒤늦게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지금 요나는 물러가고 있잖아요.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지 가서 봉사를 하죠.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뭘 할 수 있냐? 기도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크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지를. 이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 편지 들어오면 계단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붙여놓잖아요. 유심히 좀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가 붙여놓는단 말이죠. 정기적으로 붙여놓으면 바꿔놓고 그것들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죠. 기도의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전화도 되고 요즘은 카톡으로도 교제가 되고 또 편지도 되고 또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작은 단기 선교를 한 차례 갈 때 같이 동행해서 가서 잠시 사역도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고 그 현지 교인들과도 잠시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일해야 돼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죠. 누가 동참하냔 말이죠.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포기한 사람은 내버려 두죠.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오늘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 사남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힘쓰세요. 선교에.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역에 힘쓰고 시간을 내서 휴가를 모아서 선교지를 좀 가보세요.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도 만나고 선교지의 영혼도 보고
어떻게 이 선교지들이 움직여져 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정말 우리 보기에는 거지같이 사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교에 다 갔으면 좋겠어. 다 갔으면 좋겠어. 선교하지 않는 기독교인, 이게 요나예요. 선교지 위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 요나예요. 선교지를 위해 선교헌금하지 않는 교인, 요나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요나와 같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요나와 같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요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그 12만 명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로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 선교지들의 영혼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때때로 더 선교지에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도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우리 사남선교회 그리고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한 1분만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아시죠? 몽골의 윤요셉 선교사님 지금 한창 건축 중에 있어요. 홍영훈 중국의 선교사님, 또 필리핀 이정철 김상태 선교사님, 홍영남 선교사님, 정영준 네팔, 장영국 키르기스탄, 강병구 말레이시아, 조태와 우리 또 선교사님. 이제 우리 조 목사님도 가서 이제 막 적응하고 어려운 단계 가운데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와